반갑습니다. 책 읽어주는 홍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해석학 특강 7번째 시간 제6원리 문학 양식 그 장르의 특징을 알고 읽어라 하는 내용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글을 읽을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문을 읽을 때 가지고 있는 어떤 전제가 있죠. 소설을 읽을 때는 소설을 읽을 때 그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라는 것은 내가 읽는 글의 성격에 따라서 이미 기대치라는 것이 또 목적이라는 것이 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설 읽으면서 신문 읽는 것처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읽는 사람은 없겠죠. 이런 구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독 성경을 읽을 때만큼은 그런 것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통으로 생각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똑같이 읽어내려고 하면 이해에 있어서 상당한 벽에 부딪히게 되고 또 좀 흥미도 많이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 의미를 찾아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학 양식, 그 장르의 특성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를 들어서 계시록을 읽을 때는 숫자가 그냥 이게 역사서에 나오는 민수기에 나오는 숫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좀 다른 성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우리가 구분 없이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서신서를 읽을 때는 분명히 편지로 적었고 누가 받아서 이걸 읽게 될 건데 그 읽는 사람의 입장과 형편과 그 환경, 왜 이런 편지를 쓰게 됐는지 그런 목적이 있을 것이고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따져가면서 읽을 때에 성경을 해석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책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선지자들의 책, 선지서의 대부분이 시적인 운문체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도 상당히 좀 특이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의 그 문장 구조에는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키아즘이라고 하는데 그 구조 안에서 이미 해석이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키아즘 구조가 뭐냐면 이제 A, B, C, D 이렇게 전개가 되면은 D가 핵심이면은 그 다음에는 C-, B-, A- 이런 식으로 가운데 중요한 것을 두고 양쪽으로 이렇게 앞뒤로 펼쳐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꾸를 이루게 되죠. A와 A-, B와 B-, C와 C-, D는 핵심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조금 그냥 이 도표를 보여드리면서 하면 더 쉬운데 제가 거기까지 하기는 약간 좀 그래서 일단 설명을 그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키아즘 구조를 알고 읽으면 그 해석을 할 때 이 부분이 핵심이구나 이렇게 읽게 되는 거죠. 근데 헬라식으로 읽으면은 우리가 보통 지금 하는 것이 그 헬라식 그런 그 문장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가는 거죠. 그 일종의 그 클라이막스 해서 이제 결론부로 넘어가는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논리를 전개하게 되죠. 근데 히브리 문장 구조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알고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잘 도와줄 수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 책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성경을 입문할 때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 책은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 책의 특징은 이제 이 부분에서 말한 그 문학적인 특징에 따라서 장르를 따라서 구분해서 성경을 읽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제가 최초로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되는구나 하고 처음 배웠던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책도 좀 참고하시면서 이 부분을 풍성하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실습 문제 보시면 욥기 6장 1절에서 7절은 어떤 장르에 속하는가, 장르의 특징을 파악해 보라. 욥기는 이제 지혜서
시라고 하면서 보통 이제 운문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운문에 속하는 것이고 시적인 표현이죠. 근데 장르의 특징은 탄식하면서 하는 애가와 같은 탄식의 시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 실습 문제,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은 어떤 장르에 속하는가? 장르의 특징을 파악해보라. 아브라함이 이제 예, 뭔가 잘못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전기 장르에 속하면서 이제 약간 비극적인 주인공의 이렇게 실수나 잘못된 점을 다루는 그런 특징이 있죠. 뭐 근데 굳이 이렇게 파악해야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실습이니까. 또 다니엘 8장 1절에서 14절은 그 예언이 속하는 부분이고 역사를 쭉 예언한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장르를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하면서 읽어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고, 특히 서신서 같은 경우는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쓰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용을 파악하는 그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뭐 저희가 새벽마다 지금 사도행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이 데오빌로에게 쓴 일종의 양육 서신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 누가복음도 역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저자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연속으로 쓴 글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 볼 때에 내용을 파악할 때 왜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그 관점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누가의 입장에서 데오빌로가 이해할 수 있는 그 관점으로 계속 적어주는 것이죠. 그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이름을 보면 로마의 관료라는 걸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각하라는 호칭을 쓰고 하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가 어떤 식으로 복음을 받아서 아마 고넬료라는 사람을 알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서 글이 써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 보면 좀 더 흥미를 가질 수도 있고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르를 알고 읽어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밋밋하게 읽으면 안 되고, 역사는 역사로 읽어내고 시는 시로서 읽어내고 편지는 편지로서 읽어내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연습할 필요가 있고, 인식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